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6년 우리 갈릴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중보기도 행복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더 멀리 그리고 더 제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정비가 필수입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는지, 타이어는 멀쩡한지, 에어컨 그리고 히터는 잘 작동하는지, 엔진은 문제 없는지 쭉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차를 세우는 그런 불상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 우리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해야 신앙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제자도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예수의 행복론이라는 책으로 팔복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기 비움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통찰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게다가 처음에 이 말씀이 해석되고 나니 이어지는 모든 구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팔복의 말씀이 처음과 끝이 같은 말씀과 그리고 같은 시제로 쓰인 수미상관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나머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스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제자도의 기본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나머지 복들은 단순한 도덕주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에 져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다른 모든 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복들은 이 첫 번째 복의 결과물이다. 이렇듯 자기 비움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참,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행복은 이어지는 행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나라는 각자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막대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제국이 되어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이며 이해입니다.
힘 있는 사람, 난폭하고 야망 있는 사람만이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에서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레위기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신앙에서 희년이 나타납니다. 50년마다 종들이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던 그 땅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땅의 소유자, 즉 그 땅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은 그 땅을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영구적인 토지 거래는 없습니다. 또한 땅에 대한 의미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셔서 그곳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분명히 관리자로 한정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단지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니,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 인간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결과는 그 땅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이렇듯 땅은 그저 영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땅의 의미 역시 물리적인 땅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땅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긴장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존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물리적 땅, 그리고 물리적 땅에서의 다스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말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원어로는 온유한 자, 원어로는 프라우스인데 이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지 잘 져주는 사람,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강한 힘이 있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접근한다면 거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복종하게 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몸에 배어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허락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온유한 자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멋대로 달려가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로로 달려가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